본문에 의지해서 주님께서 주신 자유, 곧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부디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속성 중에 다른 피조물과 구분이 되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이면서 또한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십니다. 곧 하나님은 자율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에게도 주셔서 인간도 자율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고 창조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제한된 자율성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분인 자율성을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자율성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에 자유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그 결정에 따른 책임을 동시에 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두신 생명과 사망, 복과 화를 선택하거나 그리고 회개하기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결정할 수가 있어요. 신명기 30장 1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 목을 개끌듯이 긁고 생명으로 가도록, 복으로 가도록 컴퓨터처럼 혹은 꼭두각시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네가 선택해라는 거야. 네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화의 길이 있다. 네가 자율성이 있으니 네가 선택을 해. 나는 바라기는 네가 생명을 택하기를 원한다. 네가 복된 길을 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순종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하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스스로 자유를 찾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길을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삶이 일종의 억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유를 속박당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굳이 교회 다닐 필요가 뭐 있느냐. 내가 자유롭게 살면 되지. 양심을 따라 살면 되지. 교회 다니면서 굳이 속박을 당할 필요가 뭐 있느냐. 굳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씀을 들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정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철학자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철학자였던 니체는 초인 사상을 내세웠습니다. 인간은 참으로 대단한 존재다. 초인적인 존재다. 초월적인 강한 힘을 가진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유토피아를 만들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다. 하나님께 기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그의 영향을 받은 많은 제2, 제3의 니체가 이 땅 위에 태어났고 그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니체와 같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대열에 섰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니체라는 사람은 방탕하는 삶이 곧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다. 그 방탕이 결국은 매독이라고 하는 성병이 걸리게 됐고 그는 평생을 고생하다가 나중에는 정신이상자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신 규범 안에서 살 때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마귀 따라서 네 맘대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 그것은 방탕이고 방종이고 그것은 멸망의 길이에요. 그런데도 오늘날도 인간이 인간의 주인이 되어 실제적으로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탄을 따라서 쫓아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될 때 참된 자유를 주신 주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 주님이 주신 자유는 어떤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말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님인데 예수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해 내신다, 자유롭게 하신다, 해방시켜 주신다. 그 내용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말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려고 대속의 피를 흘리는 희생의 양이 되어 우리 죄값을 피로써 감당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시는 일을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선언하기를 다 이루었다고 선언해 내신 겁니다.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내주신 분이에요. 아멘이요, 뭐세요? 길이 없는 인간에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내신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은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야. 길 내주러 왔어.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방법이 없기에 내가 와서 길을 내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자기가 죄의 속박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마귀의 사탄의 지배 아래서 내가 해방됐구나. 내가 자유를 얻었구나. 하나님이 내 멍에를 벗겨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결박을, 마귀가 결박해 놓은 결박을 하나님이 풀어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목적이 분명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복음을 전해 주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 포로됐다는 말은 결박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자유를, 눈먼 자의 다시 보게, 영적으로 눈먼 자를 눈을 열어주는, 그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신년을 선포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 포로된 우리, 눌린 우리를 다 놓이게 해주고 자유케 해주려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은 너희 위에, 소나 당나귀 위에 몽해를 메고 짐을 끌큰 그런 고달픈 인생을 사는 몽해를 맨 우리 인간을 주님이 그 몽해를 벗겨주시겠다는,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그 몽해를 벗겨줄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자해지란 말이 있죠. 이것은 묶은 자가 풀어야 된다는 말인데 인생을 묶은 자가 누구냐? 사단입니다. 그리고 그 묶는 데 동의한 자가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 묶은 것을 풀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 내가 땅에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도 풀어줄게. 이 땅에 교회를 세운 목적이 묶여있는 모든 인생을 풀어주기 위해서 교회가 이 푸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결박되어 있는 모든 인간들을, 죄에 결박되어 있고 사망에 결박되어 있고 율법에 결박되어 있는 인생들을 복음으로 풀어주는 역사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이런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자유와 그 다음에 영원한 자유를 얻게 됐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이 교회이지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국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람은 어떤 모양이든지 결박되어 있습니다. 매여 있다고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정치도 중독입니다. 중독. 못 벗어나요. 재산 다 가산 탕진하면서도 후보로 나가고 재산 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권력에 대한 집착. 그게 매여 있는 것이죠. 사업, 돈에 매여 있고. 여러분, 잘못된 이념도 매여 있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이나 이념에 매여 있으면 전향서만 쓰면 자유롭게 되는데 전향서 안 써요. 40년을 그냥 감옥 살다가 죽어.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나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공산주의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향서만 쓰면 지금 장기 복역수들이 다 나올 수 있다고요. 그래도 안 쓰고 거기서 죽는다니까. 그러니까는 이념에 매여 있는 사람, 무슨 권력에 매여 있는 사람, 우상에 매여 있는 사람, 두려움과 공포에 매여 짓눌려 있는 사람, 잘못된 관습에 매여 있는 사람, 이 세상에 다 매여 있다고요. 무거운.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신앙도 잘못하면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시는데 그들이 지금 율법의 종이 되어 있대요. 그리고 죄를 짓는 자에게 너희는 죄에 매여 있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를 왜 종이라 하느냐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 하죠? 율법에 매인 자,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런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해줄 수 있어. 아들 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자유함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고 결론 부분이 오늘 본문이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자유로워지리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질병이나 귀신이나 악한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류를 참된 해방을 시켜주시려 오신 분이에요. 삼손이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두 눈이 뽑혔습니다. 힘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결박되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마귀에게 결박된 사람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매여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히 영적으로 매여 있습니다. 죄의식에 매여 있고 죄책감, 두려움, 그 다음에 악한 행위, 잘못된 생각 이런 것에 매여 있다고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회개한 자는 그러면 그때부터 영적인 자유함을 얻게 되고 나는 용서받았구나. 아멘. 내 짐은 예수님이 져주셨구나. 내 앞날은 걱정할 게 없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영적인 해방감과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네. 주님으로부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선언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됨을 알고 주님 앞에 자백하면, 죄를 자백하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면서 우리의 매인 것을 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맨 것이 아니고 사탄이 우리를 맨 것이에요. 예수님이 맨 거 아니에요. 그걸 풀어주셔요. 우리가 스스로 풀 수 없는 것을 주님은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해서 뭔가 몰라가지고 본인 스스로가 결박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해. 시편 2편 3, 4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배우시리라. 사람이 영적으로 매여 있고 사단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는데, 야,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 우리가 우리 뜻대로 살아, 우리가 결박 당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매일 필요가 없어,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욕구대로 살아, 그러면서 결박을 끊고 멍에를 벗어버리자고 스스로 큰 소리를 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기분 좋아서 웃는 게 아니고 거기 보니까 그들을 향해서 비웃으신대. 너 주제 파악 못하는구나. 네가 네 힘으로 어떻게 네 결박을 풀어. 너는 사망에 매여 있는데, 사단에게 매여 있는데, 너는 옴짝달싹 없어서 네 힘으로는 천국에 한 발짝도 이룰 수 없는데, 네 결국은 죄의 싹선 사망이고 죄의 열매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 네가 어떻게 네 스스로 결박을 풀을 수 있어? 네가 어떻게 짐을 네가 스스로 벗을 수가 있어? 하고 하나님이 웃으신대요. 비웃는데.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뭘 보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결박을 끊고 그다음에 매인 것을 풀어버리고 천국 올 수 있다면 하나님이 굳이 그 아들을 희생시킬 필요가 뭐 있겠어요? 그런 길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결박을 풀어주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신대요. 나홈 1장 13절입니다. 구약에 우리 스스로가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마귀가 준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어줄게. 너 죄에 매여 있는데, 율법과 사망에 매여 있는데, 사탄에 매여 있는데 내가 끊어줄게, 그 결박을. 믿습니까? 이사야 58장에 보면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그 매인 결박에서 풀어진대요. 우리를 막 마약이나 그다음에 도박이나 하여튼 각종 중독이라도 진짜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풀어주겠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흉악한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나를 인생을 실패케 하는 모든 악한 습관을 풀어준대.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네 머리에 여기 짐승의 어깨에 있는 그 멍에를 내가 꺾어 주지 않겠냐. 네가 정말 내 도움을 구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하면 너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결박에서, 멍에에서 너를 해방시켜 주지 않겠냐? 나는 네 자유를, 너를 자유케 해주려고 이 세상에 온 하나님인데.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금식하다 보면 그냥 끊지 못하던 것도 끊게 되고, 신령한 세계도 체험하게 되고, 신앙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은혜가 금식을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의식이 있습니다. 죄의식. 죄의식이 인생 계속 떠나지 않으면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어요. 죄책감이 자기를 짓누릴 때 인생을 바르게 살 수 없어요. 근데 교회 나와서 율법만 배우면 죄책감이, 죄의식이 더 강렬해집니다. 율법을 배우기만 하면 안 돼요. 율법 위에 하나님이 뭘 주셨죠? 복음을 주셨다고요. 그 율법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선언하게 해주셨는데 바로 갈라디아서가 자유 헌장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가치가 자유예요. 자유.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7월에 외울 말씀으로 읽는 내용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요. 그리스도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를?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구원해 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예요. 예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으시려고 이 육체를 입으시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시려고, 그분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자유스럽게 하시려고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 그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영적 자유를 주었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다시는 종될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에서 도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라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남편은 몰라도, 아내도 몰라도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악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이러이러한 은밀하고 추악한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짓도 했습니다. 뱃속에 있는 내 새끼를 내가 유산시키고 죽이는, 개구리 한 마리도 못 죽인다고 자기는 정이 많은 사람처럼 얘기하는데 자기 새끼를 뱃속에서 죽이는 그런 악한 짓도 내가 했습니다.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나 살인죄도 범했고, 가증스러운 악한 죄도 범했고, 거짓도 범했고,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주님, 저를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고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불의해서 다 깨끗게 해주신다. 그러면 그때부터 죄의식과 죄책감을 벗어버리라고요. 자유를 얻으라고.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정죄치 않는데 누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 누가 나를 송사할 수 있어? 그리고서 영적인 해방감을 얻어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결박에서 해방된 사람, 멍에를 벗겨주신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야 찬송합시다. 이 찬송이 막 절로 나온다고. 응? 그 찬송 어떻게 시작하죠?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문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다 같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병원에 가면 의사 앞에서 다 드러내듯이 하나님 앞에는 숨길 게 없이 다 드러내시고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자백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시는 해방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런 행복과 기쁨을 맛보게 돼요. 그냥 무거운 짐이 그냥 가벼워지는 걸 느껴요. 아멘. 이 세상 다 용서받아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정죄해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면 나는 구원받아요.
믿습니까?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라 할지라도 최고의 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나 왕이 사면령을 내리면 그 사람은 무죄 석방이야.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면해 주셨대요. 그 대가는 아들의 피로 갚주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날라리로 그냥 뭐 값없이 그냥 나이롱뽕에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피값으로 구원해 주셨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띄우세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거기 값으로 무슨 값을 치렀죠?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으로 보험의 피로 너를 샀어. 그리고 성령을 내 속에 넣어서 너는 움직이는 거룩한 성전이야. 그러니까 네 몸으로 나를 잘 영화롭게 해야 된다. 그게 보온하며 사는 길이야 라고 일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본인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계속 불안해하면 정신병이 옵니다. 어떤 분이 시름시름 몸이 아픈 겁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몸은 점점점 쇠약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학적인 치료보다도 이제 정신의학적인 치료를 해야 되겠다고 정신과로 갔어요. 그리고 정신분석학에 들어가서 이제 치료가 시작됐는데 죄의식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죄가 뭐냐? 초등학교 다닐 때 메뚜기를 잡아가지고 송곳으로 찔레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발버둥 치면서 죽는 걸 보면서 희희낙낙거렸던 것이 너무 잔인한 짓 했네. 너무 잔인한데 이게 잠재의식 쪽으로 남아있던 거예요. 다 들어가 버리고 그거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음식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하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더라는 겁니다. 사람 속에 무의식적으로 이 죄의식이 있거나 죄책감이 있으면 행복한 사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서 그것을 제거시켜 주려고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서 내가 네 죄를 담당했다. 아멘. 이제는 나를 네가 주로 믿으면 너는 용서받은 자야. 너는 구원받은 자야. 골로새서 2장 13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도 아직도 죄의식을 회개했는데도 죄의식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바보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었느니라. 네가 죄인이라는 증서가 있었는데 내가 찢어내버렸다. 네가 죄인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는데 내가 지워버렸어. 그런데 너는 아직도 죄책 속에 사냐? 왜 이렇게 짓눌려 사냐? 왜 이렇게 속죄의 기쁨이 없이 예수 믿는다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속죄의 기쁨이 없냐? 자유함을 얻은 해방감의 기쁨이 왜 없냐? 너 증서에서 네가 지은 죄 다 지웠어. 네 죄를 기록한 책을 내가 도말해서 씻어버렸다.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서 뭐 계속 죄책과 죄의식 속에 산다면 그래서 예수님 잘못 믿는 거예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해주신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는데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거야. 근데 갈라디아서는 자유의 헌장인데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좀 설명을 잠깐 하고 설교 끝낼게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막 기쁘게 영접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구나, 용서받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됐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유대 쪽에서 기독교인들이 왔어요.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갈라디아로 왔어요. 그들이 교회로 와서 너희들이 예수 믿는 거 잘못 믿는 거야. 예수만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야. 율법도 지켜야 돼. 할례도 행해야 돼. 우리 유대인들은 다 할례 받아.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부터 할례를 받았고 예수를 믿는 지금 우리 이제 아이들 태어나도 우리는 다 할례를 행한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안 돼. 안식일도 지켜야 돼. 그리고 자꾸 율법을 지켜야,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해야 구원받는다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보니까 이건 엉터리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욕되게 하고 헛되게 하는 거야. 아니 율법을 지키기도 힘든데 예수까지 믿어야 구원 얻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짐 더 지우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되는 거야. 아멘. 율법에 흐르는 하나님 앞에 구원을 육체가 하나도 없기에 율법의 모든 요구를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어 주심으로 십자가로 자기가 담당하심으로 인류를 구원해 내셨는데 예수도 믿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하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야. 아무리 와서 천사가 그런 말을 하더라도 만약 그렇게 전하는 천사가 있다면 그 천사라도 저주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에서 양보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면 그것으로 구원이다. 할례 그것은 그다음에 안식일 그것은 의식법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실 때 구약의 의식법은 끝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도덕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어요. 의식법은 제사법입니다. 구약의 제사법대로 지금 제사하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양 잡아서 피 가지고 와서 여기 예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의식법은 끝난 거예요. 도덕법은 살아 있습니다. 십계명의 도덕법과 뭐 하나님의 다른 신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은 살아 있지만 의식법인 제사법이 레위기에 보면 엄청나거든요. 그것은 다 끝이 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의식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이루어 주심으로 의식법은 끝이 난 거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는데 다른 제사법이 이제 무슨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힘입고 은혜의 보좌에 다 나갈 수 있도록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스며들어가지고 너희들 예수 잘 믿는 거야. 할례 받아야 돼. 지금이라도 할례 받아야 돼. 안식일 지켜야 돼. 이러니까 가르치니까 음식도 부정한 음식이 있고 정한 음식이 있어.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하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뒤로 퇴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망하느냐,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망하느냐? 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너희가 저버리고 뒤로 퇴보하느냐?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율법의 멍에 종의 죄의 멍에를 매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거 너희에게 멍에야. 그 멍에 벗겨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을 이루어줬는데 왜 다시 멍에를 매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안식교인들은요. 금요일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 안식일 지킵니다. 안식일. 그때는 불도 지피지 않습니다. 만약 6시 전에 이거 전기 스위치 올려놓지 않으면 6시 지나면 스위치를 올리질 않아. 왜? 불 지피지 말라고 성경에 그랬대. 성경에 그런 것도 아니야. 이거 나중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거야. 불도 지피는 건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스위치를 안 눌러요. 깜깜한데 하루 종일 지나치네. 끄지를 못해. 불을 켜놨어 봐. 그 기간 동안은 끄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이웃집에 전화해서 비기독교인 유대인한테 우리 집에 와서 좀 전기 좀 켜주세요.
전기 좀 꺼주세요. 그런 입장이에요. 농담 아니에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안식일이 철저해. 안식일의 규범을 어기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동의를 안 하시네? 실감이 안 나시죠? 안식일이나 할례는 절대로 양보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가 아는 어떤 한 목사님이 지금도 순댓국을 안 먹는데 순대를 안 드신대? 선짓국은 더더군다나 말할 것 같대. 그래서 이야, 존경하는 마음이 조금 사라지더라고. 아직도 의식법에 매여 있구나. 물론 그분이 옛날에 재건파 교인의 제 목사님이었다지만 이제는 벗어나와야지. 시길리 안에서. 아멘. 그러면 소고기는 좋아하시는 목사님이거든. 소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소고기 속에 피가 있어. 유대인들은 그 소고기 그렇게는 안 먹어요. 코쇼 음식이라고 해서 완전히 말려가지고 피가 한 점도 안 들어가 있을 때 그때 먹어요. 이게 유대인의 음식, 코쇼라 음식이라고. 미꾸라지? 못 먹어. 뱀장어? 못 먹어. 근데 그분은 뱀장어는 드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취사 선택을 내가 하는 겁니까? 율법을 지키려면 제대로 완전히 제사법을 지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해방되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도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해방을 못 누린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돼요. 그분이 내 설교 들었다가 나한테 따지러 올지 모르는데 아주 나하고 잘 친한 분이야. 그래도 내가 나 엊그저께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만나면 얘기해 주려고 그래. 김 목사님, 선짓국에 한 듯이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 3장 14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17절까지.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 구약에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제 율법이라는 수건은 벗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율법이라는 수건에서 벗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수건은. 왜? 저 완전한 계시가 왔으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8장 4절.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자, 우상 앞에 제사 드린 음식을 먹는 것이 죄냐 아니냐 가지고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는 게 죄요, 죄 아니요? 대답은 이따 내가 해드릴게.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 음식 먹었다고 하나님이 이 음식 먹었다고 나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 음식 먹었다고 하나님 나를 멸망시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자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자도 없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에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형제가 아니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며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할 것이다. 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상 앞에 드린
우상의 제물이 먹어도 되느냐 안 먹어도 되느냐 할 때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죄가 아니기 때문에 먹겠다는 겁니다. 우상은 원래 없는 존재고 우상 앞에 드린 것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는 얼마든지 그걸 소화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먹는 것은 죄인데,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믿음 약한 교인이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우상 앞에 드린 제물을 내가 먹음으로 아이고 저 김철중 목사님 저 사람 위선자네,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지? 하고 믿음이 약한 자, 다시 말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아직은 믿음으로 소화할 수 없는 자가 보고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위선자로 본다면 그 사람 믿음이 연약해서 윗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먹지 않겠다는 거예요. 죄가 되고 안 되고가 떠나서 믿으십니까? 네. 음식인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음식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마라. 음식 문제가 아니야. 음식으로 깨끗해진 사람도 없고 음식으로 더러운 사람도 없어. 아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 그럴 거 할 거 아니에요. 아멘. 그 사람 정죄하고 그 사람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마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지언정 그 사람이 담배 핀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미국의 목사님들은 담배 펴요. 여기 저 신부들도 이렇게 미사 들고 나와서 앞에서 조인들하고 잘못 피우고 있더라니까. 물론 뭐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 사람을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크게 보라는 거예요. 대단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었는데 그런 적은 것 가지고 형제를 판단하고 실족시키지 말고, 기준은 나는 얼마든지 믿음으로 소화할 수 있지만 혹시 내가 그런 행동을 해서 믿음 약한 자가 실족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 때문에 나는 참겠다. 그게 바울의 율법에서 자기는 해방됐다. 죄에서 해방됐다. 사단에게서 자기는 해방됐다.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2부 하겠어요. 2부.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내용까지 해야 되는데 기도하겠습니다.